오늘 마라톤 때문에 교통 통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의 대적들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로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어르신들을 향해서 당신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동안 한국 사회 안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출생 환경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말들이죠.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공평한 경쟁이 되겠느냐? 사람이 만든 사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조건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를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요를 누리며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뉴스에 제사 주제자는 장남이 맡아야 한다, 이 통념을 깨고 아들, 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 중에 최연장자가 제사 주제자를 맡아야 한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아들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제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아들, 딸 상관없이 최연장자가 제사의 주제자가 된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 정신에 장남 우선권이 합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 전통도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율법은 상속권을 누구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들에게만 줬어요. 아들에게만 줍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가족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슬로보앗 딸들이 5명인데요 그 이름이 유례없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5딸들이 용감하게 회막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 몫의 기업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고라 무리에도 들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하나님께 범법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죠? 일전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만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이야기하시더냐?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가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고라 무리처럼 특별한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오직 모든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 함께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버지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수에 따라서 땅 크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인구 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각 지파, 각 가문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마음대로 뺏거나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부동산에 아주 특이한 점이 여기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땅을 매매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그 가문, 그 지파에게로 다 반환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 가문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갖게 하셔서 그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안전장치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기업 분배를 말씀하셨지만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담대하게 회막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이들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오직 남성만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히브리 전통에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호소하며 자신들의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슬로보앗이란 이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그 딸들 때문에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당당하게 기업을 요청했던 이 행동 때문에 슬로보앗, 그저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었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딸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딸들만 하면 속상하니까 아들들로 인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어떤 모습이었죠? 조금만 힘들어도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막 주먹을 쥐고 손짓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데모했던 모습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과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너무나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딸들의 이 사연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앗 딸들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2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많습니다. 은퇴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나 모세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의 청원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경청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모세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예외 사항을 두지 말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다고요? 여호와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의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았어요. 지도자인 모세가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 이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성품을 반사하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지도자 모세처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분배받게 될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땅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성들도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돼요? 제외시켜야 돼요? 분배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별하십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상속권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목이에요. 이제 슬로브와 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판례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길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길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규례에 따르면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딸들에게 돌아가고, 근데 딸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었더니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 비슷한 경우의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슬로브와 딸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한 문제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모세 앞에 들고 나왔을 때에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그저 우리가 5명이나 되는데 지금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이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들고 나왔지만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까지를 염두에서 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훨씬 더 발전적인 의견을 내놓는데 뒤로 가서 36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지휘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파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휘관들이 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모세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 안에도 남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혼하되 그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파 간에 분배되었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기반 자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지파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들은 젊어서 바로 앞에 문제만 보았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한 지휘관들의 안목은 그 다음까지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목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연륜이 쌓여져야 될까요? 갑자기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는데 무엇이 감사하냐면 제 연륜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서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을 봅니다. 더 넓게 성도들을 봅니다.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더 많이 듣습니다. 들었던 내용을 또 함께 나눠주십니다. 나이 어린 담임 목사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문제를 바라봐주고 또 함께 지혜를 더해주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기도보다 교회 기도 먼저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늘 살피시고, 어제도 우리 학생회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겠다고 했는데 벌써 권사님들은 후라이를 뒤집고 계세요. 샌드위치에다 넣어서 먹으라고 다 만들어주고 계세요. 어떤 청년이 권사님 만들어 주셨던 카레가 맛있어요. 카레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케이크 만들기를 하는데 케이크에는 또 딸기가 들어가야 예쁘잖아요. 토마토를 올려놓으면 빨간 색깔은 나지만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토마토 케이크? 어른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은 또 동생 딸기 밭에 가가지고 딸기를 다 하다가 또 준비를 해주시고, 그냥 내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 믿음이 세워지는 일들 놓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바빠요. 일주일에 쉴 수 있는 날이
주일도 온전히 섬기시니까 토요일 조금 쉴 수 있는 틈이 나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오히려 집사님들 가정과 그 산업과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혼자 서가지고 부르면 독창밖에는 안 되지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화음이 되잖아요. 전도서 4장 10절로 12절에는 이 동역의 복, 함께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놓으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로보아 딸들의 요청, 이것은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의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또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할 때 좀 더 보완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그 의견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관행이나 전통을 앞세워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선한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열심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차별이 사라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나라는 찬양으로 알려진 자매님입니다. 1963년도에 세상의 빛을 보았지만 아기 엄마 외에는 아무도 이 송명희 아가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뇌병변 장애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또 아버지는 결핵으로서 온몸이 온전하지가 못해가지고 집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고 엄마가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쌀, 풀 끓인 물 그걸로 그냥 그저 아이를 먹이고 키웠던 그 가난한 집에서 송명희 시인이 자라게 되었고 그것이 그가 만난 첫 번째 세상이었습니다. 엄마의 젖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답게 받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맞이하는데요, 17살 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뭐가 눈물이 났나 그분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교복 입고 잘 어울리냐고 뽐내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나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던 그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데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는 3달이나 걸렸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읽는데 3달 걸렸던 그 자매가 성경을 식독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후에는 비교하는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17살의 청소년기에 그가 쓰기 시작한 시가 나라는 찬양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진 것 가지고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합니다. 호텔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차가 경차나 똥차면 발렛 파킹 안 나올 거예요. 세상은 차별합니다, 가진 것으로. 그런데 나는 차별하지 않는 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그 배운 가방끈 가지고 그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건강해야 쓸만한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 이어지는 시가 무엇이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로 1000번이 넘는 집회와 간증과 강연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픈지 건강한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공평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 공평하신 아버지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 공평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땅에 차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하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공평하심을 누리며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전체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된 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업이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조직 가운데 하나님 차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평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평을 반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